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브리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나가서 작전할 때에 이제 그 작전을 나가거든요. 근데 작전하는 것은 좀 실패해도 괜찮지만 경계를 하는 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군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인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로 하는 게 작업 많이 하고 훈련하고 이런 거보다 작업 많이 합니다. 그냥 없어도 작업거리를 그렇게 어떻게 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작업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업 많이 하고 남는 시간은 주로 경계하는 거예요. 불침번 서고 경계에 서고 교대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군대에서 하는 일입니다.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국방백서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서 꽤 문제가 됐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경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많고요.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견고한 성읍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경계와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 경계를 넘어서 세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영적 경계가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년 만에 모든 건축을 완성했어요. 성전도 완성하고 솔로몬의 왕궁도 완성했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건축 재료를 이제 제공받고 해서 이 건축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땅을 줬어요. 이제 히람 왕이 건축 재료를 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땅을 성읍을 20곳을 줬는데 근데 좋은 땅 주기는 아까우니까 나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란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막 묶였다. 별로 좋은 의미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람이 이것을 받고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고 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대가로 또 받냐면 이 금 달란트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받습니까? 말씀에 보면 120달란트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120달란트는 금 4톤이거든요. 4톤. 4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즘에 금가 엄청 비싸죠. 금가 엄청 비싼데 요즘의 돈으로 여러분 한번 환산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어요. 땅은 나쁜 땅 줬지요. 20년 동안 토목 사업하고 건축 사업 하는데 나무나 건축 재료를 다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나쁜 땅을 주고 그리고 땅을 제공한 대가로 금을 120달란트 4톤을 받았으니까 별로 솔로몬은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28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사실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28절까지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각각의 다른 이야기지만 그 28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야기 안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영적 잘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패키지처럼, 솔로몬의 영적인 잘못이 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0절과 28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약점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이 패키지로 엮어서, 이 말씀 9장 말씀에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산발적으로 드문드문 여기저기 산재에서 나오면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9장의 말씀 가운데 패키지로 엮어서 솔로몬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잘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졌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땅을 주고 120달란트를 금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보는 걸까요? 손해 안 보는 걸까요? 이전까지는 건축의 재료를 다 제공받았어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것은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익과 이익을 얻어온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인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소유하고 독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요. 지파에 골고루 나눠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경계표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주고받는 이런 상거래를 통해서 땅을 주고받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자기 함부로 처리하거나 자기 함부로 남에게 넘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척박하고 나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의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에 따라 금을 받고 팔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닌 거예요. 세상의 입장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좋은 거래거든요. 기가 막힌 거래입니다. 탁월한 거래입니다. 왜요? 건축 재료를 그동안 20년 동안 제공을 받았고 그 대가로 땅을 주는데 나쁜 땅을 줬어요. 그 나쁜 땅을 주는데 나쁜 땅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금 120달란트를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 이 거래는 기가 막힌 거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가 막힌 거래지만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아주 유익하고 이익이 남는 거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솔로몬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역군을 삼을 때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일꾼으로 삼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죠.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면서 이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 칠속족을 몰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나름의 토착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토착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과 타협할 수 없고요. 이들과 혼합되어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세속적 가치관을 내 심령 가운데 누를 수 있을 때는 그 세상의 것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한 것 같고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착각한다고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몰아내야죠.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을 허용하고 허락해서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핸들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없어야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영적 자만심으로 세상을 내 심령 가운데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은요,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렸어요. 아주 굉장히 큰 이익을 보장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완성하는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 가나안의 칠족속, 가나안의 이 이방족속,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있죠. 오만이 있죠. 내가 할 수 있어. 이들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이들을 노예로 지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힘이 빠지는 순간 이 노예, 종로로 타던 세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 세상의 문화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누룩으로 물들인다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가나안의 칠족 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이에요. 결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야,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 게 노예도 삼고 종으로 삼고 일을 시키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쫓아내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안 나가는 거야. 아, 안 나가도 되는구나. 우리 여기서 추방 안 당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을게요. 천천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벳 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열론과 사알밥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뭔가 말씀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약간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 이래요.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읽어드린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끼어 사는 건데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끼어 사는 거로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셀 족속이, 아셀은 이스라엘의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한다고. 바뀐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1장 34절 말씀해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요. 근데 이 가나안의 족속이 뭐예요? 단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못 내려오게, 너는 산에서 살아.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예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때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솔로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생존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고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유익이에요. 이용하면 되잖아요. 이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노예로 삼고요. 노역하는데 동원하면 되고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방인들을 우리의 노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위험한 동거가 지속되어집니다. 위험한 동거가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몰아내야 되는데 세상이 좀 약해졌다고 내가 그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세상을 무엇인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세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먼저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맡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완공되어지면 당신을 나의 왕비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애굽의 공주를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 사실 10절서부터 이 마지막 28절까지의 이야기는 각각의 개별적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땅은 팔아버리고요. 하나님이 경계표를 오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 때문에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유익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대기를 시켜놓고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무역은 중개 모역을 통해서 이 솔로몬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읍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병거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북쪽에 묵깃도를 세우고 거기에 병거성을 세우고 병거부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전차부대를 세우고요. 곳곳에 아주 많은 요새들을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요새를 솔로몬이 세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요새는 세우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해요? 요새는 세우는데 그 영적 경계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새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요새를 세운다고요. 없는 병거부대도 만들고요, 병거성도 세우고요, 묵깃도 요새도 세우고요, 아주 다양한 요새와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운다고요. 그렇게 견고한 요새를 세우면 뭐예요? 영적으로 솔로몬이 땅은 넘겨주고요, 쫓아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이유로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역설적인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전 사고도 사실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거주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견고한 성읍은 예수화가 성벽이 되어지고 외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경계를,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립니다.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성읍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성읍과 요새와 병거성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지켜야 될 선을, 경계선을,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솔로몬 노년에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견고한 성읍,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선, 지켜야 될 선, 경계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유익과 어떤 이런 세속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팔아버리고, 아유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남겨둬, 아모리 족속 남겨두고, 헷 족속 남겨두고, 브리스 족속 남겨두고, 그냥 남겨둬.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힘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니요, 큰일 난다고요.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순간 역전된다고요. 전세가 역전되어진다고요. 사사기 말씀에 읽었잖아요. 처음에는요, 분명히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의 7족속이 거주했다고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다고 나와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허용하고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못 이길 것 같아? 이 정도면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런 자만심, 자신감으로 이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작게 들어와도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쉽게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읍을 세우면 뭐예요? 요새를 세우면 뭐예요? 이게 솔로몬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요새를 세우면 뭐하냐? 지금 완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9장 말씀은 20년 동안 완공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새를 세우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세우면 뭐예요? 성읍을 세우면 뭐예요? 영적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상을 예루살렘 안으로 허용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요새를 세우는 일에, 병거서를 세우는 일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가나안의 7족속, 세상,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내가 허용한,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나쁜 땅을 주고 금 120달란트를 받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아니야? 그런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거나 그런 어떤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런 세속의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계관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게 교회를 강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법칙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자만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세상 이길 수 있지, 세상 이길 수 있지. 자만심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발붙일 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땅을 주고 120달란트의 금을 얻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게표를 옮기지 아니하는 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기도와 열망과 우리의 신앙과 견고한 믿음이 이 견고한 성읍에서 예수아로 세워지는 구원으로 세워지는 이 외벽과 성벽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 겁니다. 엄청난 세상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 경계선을 쉽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선을 넘으려는 세상의 공격 앞에 그 선 넘음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내 심령과 내 삶을 지키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주님의 구원이 외벽이 되어지고 성벽이 되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성벽, 구원이 예수아가 우리의 외벽과 성벽이 되어지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요새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병거성을 세우며 수많은 토목과 건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 서문을 허용하고 그 경계를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항하고 이겨내며 주님의 견고한 성읍, 평강을 누리는 성읍, 하나님의 예수와 구원이 성벽이 되어지고 외벽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공동체와 내 심령과 내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